오늘은 이사야서 85강이에요.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 외에는 전부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시대가.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깨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 구원을 기다리고 구원을 고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오늘 본문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나요? 첫째는 정의를 지키며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일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은 요즘 산불이 많이 나죠. 산불이 났어요. 그러면 이 구조대는 헬기를 동원하든지 구조원을 보내든지 사람이 있는 곳에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뚫고 그 사람을 구원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공입니다. 그것을 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구조를 받아야 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꽁꽁 숨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산불이 나가지고 이제 구조를 기다리려면은 헬기가 만약에 왔다 그러면 헬기가 착륙하기 좋은 장소라든지 사람이 하늘에서 볼 때 보이는 장소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구조 헬기가 도착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서를 지켜야 되잖아요. 환자가 있다면 환자를 먼저 구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린아이를 구조를 하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있으면 여자분들 먼저 구조를 하고.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윤리 내지는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길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이 세상에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나는 특별하게 구원받고 싶은데요, 나는 구약의 사람들처럼 제사 드리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이 공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구약 시대에 여러분 기생 라합 생각나시죠? 2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기생 라합이 숨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 왕이 기생 라합의 집에 왔잖아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이 오기는 왔지만은 우리 집에서 나갔다 그러니까 추격해 들어가요. 막 이제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걸 보고 이제 정탐꾼을 불려내요. 그리고 나서 기생 라합이 요구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살려준 것처럼 나와 우리 가족 모두를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우리를 살려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2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날 너희 가족들은 이 집에 다 모여 있으라 그래요. 그리고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놓으라고 표시해 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대로 그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모여 있어야 되고 창문에는 붉은 줄을 달아 넣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돈 좀 더 벌려고 그때 이제 주막을 했으니까 여전히 주막을 막 일을 하고 바빠서 내가 못 들어갔는데요. 이러면 여러분 이게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 틀린 거예요. 반드시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탐꾼들이 얘기한 대로 기생 라합의 집에 온 가족들을 모이게 하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았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고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이사야서 56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 때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는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자기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거나 또 사업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구원을 얻을 사람들은 그 한쪽만 일해서는 안 되잖아요. 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 일하는 목적 또 공부하는 목적 돈을 버는 목적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위한 일 돈을 벌기 위한 출세하기 위한 나를 위한 공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이렇게 대답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종종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삶의 중심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한 데 그 욕심이 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좌측으로
가 있으면 다시 이렇게 자꾸 길을 궤도,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면서 바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중심을 두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그렇게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에는 주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구원을 기다리면서, 구원을 받기 원하면서 사람들이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자꾸 밖으로 나가고 세상 일을 쫓아가고, 그러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은 너무나 중요해요. 아무리 바빠도 주일은 여러분 쉬시기 바랍니다.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자꾸 이 세상 거에 마음이 가 있고 세상 것에 치우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내 삶의 중심이 세상으로 치우치게 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은 여러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은 정말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는 소중한 것을 지키잖아요. 목숨처럼 소중하게 주일을 잘 지키고, 주일을 단지 예배만 드리는 그런 수준에서 이제는 좀 더 나아가야 돼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악을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는 악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2절 중반절에 보면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그랬어요.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때때로 우리는 악한 생각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꾸 우리는 밀어내야 돼요. 누군가 미운 생각들도 들어오고 시기심도 들어오고 질투도 들어오고, 그럴 때 자꾸 밀어내야 됩니다. 그걸 그냥 탁 받아들이고 곱씹고 씩씩거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악에게 붙잡히게 돼요. 자꾸 이런 생각들부터, 여러분 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에 보면 이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과 악을 멀리하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앞에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에 대한 형제의식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아예 무시를 했어요.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버림받은 족속들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서 56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멘. 이방인들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 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갈라서 내시리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로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가 되면은, 구약 시대에는 이제 유대인들의 시대잖아요. 율법의 시대이니까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의 이방인으로 채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채워진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이 고자들을 향한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4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이제 고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결혼을 할 수 없게 된 그 성불구자들을 얘기하잖아요. 이제 내시라든지 환관들,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런 분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신명기서 2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구약 시대에는 환관이나 내시들은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사도행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신하였던 그 에티오피아 네시 한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거든요. 왜 오느냐 하면 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와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에 내시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의 뜰까지는 이방인들이 들어갑니다. 여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그런데 완전히 이 뜰 안에도 내시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명절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에티오피아에서 그 먼 거리를 왔는데 그냥 예배 한번 못 드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기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분이 뭘 사갑니까? 이사야서 두루마리 말씀을 사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거든요.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마차에서 읽으면서 돌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시잖아요. 그 내시에게로. 그래서 당신이 읽은 것을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도대체 나는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빌립이 이분이 마치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서 53장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 같지 않아요. 좀 더 깊이 그 부분을 묵상해 보면은 이 내시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가다가 어떻게 물 있는 곳을 만나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 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사야서 56장까지 빌립이 다 해석을 해줬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지만은 예배도 못 드리고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짠합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56장에는 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 같은 내시 환관들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당신들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 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 가다가 여러분 물 있는 곳을 만나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넷이나 환관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예언했던 말씀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하면은 그들이 끌려가서 환관이 될 거라는 그런 그 예언을 한 게 언제였느냐면 히스기야 왕 때였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잖아요. 그때 바벨론에서 사신이 옵니다. 사신이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병 고침 받은 것을 축하해줘요. 기억나시죠? 네, 이사야서 37장에도 나왔어요. 이 축하를 해주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막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예, 자기 성전에 이 성전 창고 왕궁 왕실의 창고 다 열어가지고 금은보화 보물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이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그런 것을 자랑할 때냐? 바벨론 사신이 왔으면 자기 병을 고쳐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고침받았음을 여러분 자랑하고 간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실 창고, 성전 창고까지 다 열어서 온갖 보물을 다 보여줘 버려서 그러니까 이 보물들이 다 바벨론 나라로 다 옮겨지게 될 것이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자녀들 중에 많은 사람이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환관들은 이제 그 환관이 되어버렸던 유대인들은 포로로 이제 포로기에서 해방이 돼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백성들에게도 무시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그들에게는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바로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 고자가 돼버리고 이 환관이 돼버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합니까?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와,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분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예수 믿기 걸렀어. 저 사람 부모가 무당이 돼. 여러분 뭐 가릴 거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에게 대해서도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분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세 번째,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6절에서 7절,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이성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그들의 번제와 이성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된대. 예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방인들의 예배, 또 심지어는 환관들의 예배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은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예. 여기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딱 한 군데 있었어요. 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한 군데. 그러니까 유대인들마저도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는 게 어려웠어요. 하물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나 또 중국에 사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죠. 뭐 제주도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똑같잖아요. 안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도 몰랐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죄 사함을 받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일하게, 구약 시대에는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죄 사함의 은혜를 그들이 소중히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그들은 다 더럽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해파되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시겠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승천하게 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7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그랬는데, 섬긴다는 게 원어로 보면은 여러분 예배한다는 거예요. 엎드리다,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종이 되며 그랬는데, 여러분, 종은 자신의 모든 자유를 반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삼으시고 그들이 드리는 희생과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다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런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잖아요. 신약 시대가 되면서 이 성전의 모든 기능과 또 역할과 그 성전의 능력이 교회로 이렇게 다 오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이고 새로운 비전을 붙잡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가 살기를 원하고 열정이 막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꿈이 필요해요. 꿈이 없다 보니까 기도가 형식적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들은 벌써 기도하는 게 다릅니다. 할렐루야. 꿈을 하나님께 달라고 그래야 돼요.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하게 행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좋은 곳이에요.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곳이에요.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제사함 받죠. 내 인생이 변화받죠. 가난한 자들이 부욕게 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건강하게 되고, 저주의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현장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정말로 좋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곳에서 여러분 또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지도자들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완전히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타락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해요.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고, 또 말씀을 연구해 가지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참다운 영적인 지도자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떤 상태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한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아멘.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뭐냐? 영적인 지도자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나 전도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와 전도사가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맹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백성들을 가르칩니까? 대한민국의 교회 문제는 거의 90%가 목사님들에게 있다고 봐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데 다른 데 정신들이 팔려 있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 같대요. 벙어리 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벙어리 개 같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가지고, 전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입을 꼭 다물고 있고, 고작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들이 누워서 꿈만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 예언을 한대요. 말씀 연구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꿈꾸는 얘기는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들을 얘기해가지고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마치 벙어리 개와 같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만 자고 꿈만 꾸는 그런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로 12절도 읽어볼까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이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고 만족할 줄도 모르고 몰직한 목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게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살이 떨렸어요. 목사나 이 전도사님들, 정말 우리가 각성해야 될 말씀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시대를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도 몰라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목회자들이 너무 탐욕이 많으면 안 되고요. 정말 이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지, 만족을 알지를 못한대. 요즘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큰 교회들 뭐 다 그냥 다 먹으려고 하잖아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다 제 길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그리고 이 포도주 자기만 다 즐기고, 독주를 잔뜩 마시고,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지도자들을 아예 개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바로 여러분 알아봐야 돼요. 아무 이 교회나 다 다니고 말씀도 없는 이상하게 꿈꾸는 얘기나 하고 예언이나 해대고 뭐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 힘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종들에게 가야 제대로 인생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 지도자들이 제대로 여러분 가르치지 못하고 인도하지 못하니까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처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도들도 교회를 정말 잘 생각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여러분 잘 만나야 된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반드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방인에게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